8월 28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권면을 주제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권면이 이 권면의 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함께 지체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보 단지 물질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섬기는 일,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힘써 돕는 것은 성도 섬기는 일로서 힘써야 할 것을 말하면서 또한 주의 일에 힘쓰는 그 두 동역자 디모데와 아볼로를 환영하고 반겨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부탁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권면의 말로 부탁하는 두 가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면 분쟁과 파벌과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자유와 또 세상의 지혜, 자신의 힘들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가 성도가 가장 으뜸으로 또 본질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남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면은 무엇일까를 보면은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정신을 차리다, 주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또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그 진리를 붙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진리 아닌 것에 유혹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또한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세웠다거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교회야말로 성도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그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이 정신을 차리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신념이나 믿음에서 미끄러지거나 또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요, 수없이 말해도 이것은 강조해도 아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서 있어야 되겠죠.
금이나 은이나 또는 세상의 권력이나 또 기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바울이 마지막 권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 이게 바로 올바르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됐다고 하면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가 서 있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마지막 권면의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복음, 바울이 선포한 복음, 바울이 예수님께로 받은 복음보다도 세상의 지혜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워서 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권면의 두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바울의 권면, 이것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강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비교해보면 그래도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생각해 볼 때 힘의 상징, 그것은 또 우득함의 상징, 이것을 남자로 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것이 이 남자로 표현된 것일 뿐인데, 이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의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를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담대할 것,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용맹하게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말을,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사람이 여자들도 남자처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붙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참 많은 터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터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터 위에, 이 터가 아닌 그 다른 것의 터를 세우면 그것은 그 모래 위에 세우는 무너지는 어리석은 그러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우기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16장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순종하고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른 하나,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또는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힘을 주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성도 섬기는 일에 힘썼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하고 또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고 알아주다라고 하는 말로
또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함께 일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사랑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때문에 순종하고 알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알아주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요, 존경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죠. 그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감사할 것을, 알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그 집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이 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들로 말미암아 아마도 교회가 복음을 전해 듣거나 또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고 감사하라고, 그 이유를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줄 것을, 존경하고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왜 순종하고 또 알아주어야 하는가,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 사역하고 동역하는 아가야의 집 사람들을 포함해서 첫 열매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그 밖에 많은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존경하고 감사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한 믿게 한 사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 그룹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사람들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죠. 모두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세워졌고, 또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동역하고 있으니 알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대단한 믿음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을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 알게 한 사람, 참 부분적으로 대단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로도 일컬어지는데요. 또 모든 형제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알아주고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줘야 될 사람, 나의 신앙을 갖게 한 사람,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군포 자유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옆에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그리스도의 군포 자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주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함께 자라고 세워나가는 일을 도모하는 지체들이고 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고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채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처럼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요, 교회의 존재 원리이고 또 지속 가능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진리와의 전쟁,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요. 또한 이 진리를 붙들었다고 하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뜨겁게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담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분쟁하고 또한 파당으로 그렇게 무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마지막 권면은 각별하고 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믿음에 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분열과 파당이 아닌 모든 일과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금포 자유교회 성도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진리 아닌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부활 신앙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었다고 하면 분열과 파당이 아닌 모든 일과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이제 무더위가 곧 사라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켜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